우리가 음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8월 달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사정이 이렇게 또 있어서 6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6월 19일이니까 오늘이 8일이죠. 그러면 뭐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준비의 기간도 짧았고 또 금년에는 우리 성가대원 숫자도 좀 줄고 이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또 한국에서 또 훌륭한 국악팀이 또 이제 오셔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그런 또 마음입니다. 이 음악회를 우리가 할 때마다 준비할 일이 참 많잖아요. 뭐 초청도 초청이지만 또 교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예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 때만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매년 이 행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적은 인원이고 사실 큰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이런 행사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레곤 주에도 아마 거의 없죠. 워싱턴 주에도 없죠. 미국 전역에도 아마 우리보다 더 오래 한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를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10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 또 조그만 지역에서 이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이번에도 최도노 장로님께서 또 이 행사를 위해서 후원을 또 캘리포니아 LA에서 500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힘이 되고 또 리사 씨도 작년도에도 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또 500불씩이나 이렇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금년 이번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진 시장님이 금년에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전 시장님은 우리와 벌써 안면도 익혔고 여러 차례 이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서 격려를 해 주었는데 새로 취임한 시장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 뭐 각별한 그런 관계를 가진 분도 아니어서 조심스러웠는데 또 주변에 우리 교우들께서 또 연락도 해주시고 또 유장님 연락도 해주시고 또 그 외 수잔 칵스 씨 같은 분도 또 옆에서 연락을 해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직접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시장님께 보냈고 또 스프링필드 시장님께도 보냈는데 스프링필드 시장님은 사정이 있어서 참 아주 죄송하지만 이번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고요. 유진 시장님은 참석을 하겠다고 기쁘게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취임한 유진 시장님도 이번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 포틀랜드에 계시는 임용근 의원님도 그 전날 오셔서 여기서 주무시고 행사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적은 행사지만 또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도 참석을 하시고 너무 기쁘고요. 어제 유오보에서 우리 수진 씨께서 근무하는 박물관 한국 이번에 전시되는 그 새로운 전시품도 이렇게 공개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설명회를 어제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분
참석을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 교회 우리 수진 씨께서 잘 또 안내를 해 주었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질문도 하고 한국 문화, 또 그 한국에서 그 어떤 작품의 현대 미술의 흐름 등 질문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저께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유오보 역사학 교수, 특히 문화 과학 분야의 그 교수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인사를 했고, 그래서 음악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아주 반기면서 그 좀 정보를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바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초청을 한다고. 아마 특별히 일이 없으면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랬는데, 이제 또 그 교수님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학생들을 그 박물관에, 한국관에 또 데리고 와서 한번 견학을 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런 적은 봉사지만 그래서 굉장히 파급 효과가, 그 작은 그 나비의 그 날갯짓이 멀리 퍼지듯이 우리 적은 교회의 이런 행사지만 한국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매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국의 그 이대 출신 국악팀이 7분이 유오보의 음대에 초청을 받고 오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연결이 됐어요.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이 행사에 참여 자기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참 우리가 그분들 초청할 수 없잖아요. 그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좋은 전통 음악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고, 또 의미는 우리 조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젊음을 바쳐준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 이 행사에 있잖아요. 또 전쟁 고아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친자녀처럼 길러준 입양 가족분들을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우리가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뜻깊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에서 또 여선교에서 또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참 맛있게 드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힘도 들지만 보람도 되잖아요. 환자를 고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환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않고 고쳐 보내신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이 귀 먹고 말도 못하게 하고 또 물에도 불에도 그냥 뛰어들어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위험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고칠 재간이 없어요. 뭐 약을 써도 안 되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절 이야기를 했죠. 제자들이 그 아들을 이제 앞에 두고 둘러서서 기도도 해보고 안수도 했겠죠. 또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서 호통도 쳐봤겠죠. 그런데 뭐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모여서 웅성거리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아들을 예수님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병이 들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이 아들에게서 나가라.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속에 있던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일종의 항의겠죠. 그냥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내면서 쓰러지고 그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자 멀쩡해졌거든요. 꼭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비슷한 일도 보았고 또 직접 제가 겪은 또 일도 있었거든요.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은 우리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고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꽉 묶어 놓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그 집사님 속에 들어갔던 귀신도 군대 정도는 아니지만 몇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상 떠난 뭐 할아버지 행세하기도 하고 또 시누이 행세도 하고 또 하나 있었어요. 시동생 또 해서 한 서너시 젊은 집사님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완전히 잃게 하고 그리고는 그 남편을 보자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남편이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같이 그분을 앉혀놓고 저녁부터 거의 새벽까지 기도하고 또 찬송도 하고 새벽녘쯤 돼서 귀신이 이제 나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갈 테니까 좀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저도 조금 얼마나 좀 화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귀신이 뭐 문을 열어야 나갔냐 안 된다고 그냥 나가라 했더니 나가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어떻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 앞에는 꼼짝을 못하고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인이 이제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서울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있었던 곳이 인천 부평이라는 곳이었거든요. 부평인 한 연립주택에 그분이 사셨는데 남편이 퇴근을 하고 이제 저희 늦게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가만히 숨 죽이고 있던 그 집사님 속에 귀신이 남편 오니까 발작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은 막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저앉히고 남편을 막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 귀신은 사람보다도 더 영리하고 힘도 더 셉니다. 그 약한 부인이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항복을 하고
도망을 치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선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냥 발작이 일으키고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분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발명도 하고 또 발견도 하지만 사람이 없는 데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 의약품이 되든 과학 어떤 기계가 되든 있는 거 가지고, 물질이든 또는 뭐 보이던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있는 소재,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또는 제조하는 거에 인간들의 할 일이지,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응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는 못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작은 분자가 되든 원자가 되든 인간의 힘으로는 어느 하나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했던 아버지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제자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그 아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향해서 그에게서 나오너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귀신은 꼼짝을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 제자들 인간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그 능력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있는 거 가지고 개선한다거나 또는 뭐 제조한다거나 발명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운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렇게 교통하는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음악회 행사를 앞두고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사실 원래 계획은 우리 성가대 우리 작년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누구 초청할 수도 음악인을 부를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해만 해도 우리 성가대원 좀 규모가 됐고 그래서 잘 해냈어요. 금년들은 또 많이 또 떠나기도 하고 이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좀 마음이 기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7분의 전문 음악인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지난 한 30년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뭐 더 멀리 볼 것도 없고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끊임없이 매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이제 펀드레이징도 하고 또 우리 양로원 방문도 많이 했잖아요. 1년에 한 서너 군데 매년 적어도 여러 곳에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위로도 하고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양로원 방문도 하고 또 이런 참전용사분들 초청도 하고 또 그 홀트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홀트 씨는요 6.25 사변이 끝나고 한국이 아주 어려울 때 그분이 홀트 씨가 이 지역에서 그 목재업을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플로렌스에서부터 이쪽까지 넓은 산, 그 산림이잖아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벌 가였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일본을 거쳐서 전쟁 후에 그 아주 처참했던 한국 땅을 밟았어요.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이 홀터 씨가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입양을 하려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법이요 한 가정에 여러 입양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홀터 씨가 의회에다가 입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홀터 씨는 여기 크로스웰에 있는 자기 그 집이 크더라고요. 그 큰 집 방도 여러 개 되는데 거리 5도 입양하고 계속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침내 오늘 홀트 아동 복지회가 되는 그런 이제 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홀트 씨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 홀트 아동 복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많던 재산, 산도 팔고 목재도 팔고 해가지고 다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고아를 입양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평생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 딸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트 씨의 손주가 되겠죠. 이번에 그중에 한 분은 참석합니다. 근데 이제 홀트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차에 잔뜩 싣고 크레스웰까지 갔잖아요. 우리 교회 몇 분하고 가서 그 장례식에 온 손님들 우리가 한국 음식으로 불고기도 하고 뭐 잡채도 하고 김치도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 적은 교회지만 그때 뭐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 조그만 저 웨스트 유진에 그 홀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우리를 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당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산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요, 저 축구, 여기 대학교 대항 축구 하면 우리가 가서 햄버거도 팔아주고, 뭐 음식, 뭐 음료수 이렇게 팔아서 주면 커미션을 10%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이제 모은 게 우리 이런 예배당을 사는 기반이 된 거예요. 또 아시아 축제 행사 때 우리 음식도 팔았잖아요. 또 학교, 대학교 안에 그 스트릿 페어 할 때 또 우리 가서 팔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해서 모으고 알뜰하게 모아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마련하게 되는데 그 이제 론이 거의 다 아직까지 좀 갚을 게 남아 있습니다. 한 12만 불 정도. 우리가 한때는요, 한 달에 8,000불씩을 그 갚아 나갔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갚고, 지금은 많이 이제 갚아내고, 이제는 좀 조금씩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여유있게 쓴 적이 없었어요. 모으면은 그냥 빚 갚기 바빴고, 하나님이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빚도 거의 다 갚아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행사도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펀드레이징은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면 그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일꾼들을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또 의욕이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잠재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할으로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뜻을 나누는 소통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믿음이 자라갑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때로는 눈에 보이게 응답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보이지 않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우리 각자의 형편과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다시는 악한 영이 그 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평생 그 아이는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관해서 재발되지 않는 고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병 들었을 때 좋은 약을 쓰고 수술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고치지요. 그렇지만 또 재발될 수 있거든요. 몇 년 뒤에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재발이 없어요. 완전한,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 아들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귀신이 역사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에서 살려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오늘내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히스기야가 그 병의 진단을 받고 나서 그는 얼굴을 신하들을 향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보지 않았어요. 벽을 향하여, 그 말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그 왕궁에서 벽을 향하고 간절히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너의 기도를 들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기도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연장을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15년이 끝나던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우리 손에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못해도 집에서라도, 그리고 바쁜 시간을 제외하고 눈을 뜨면 시간 잠깐 낼 수 있잖아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또 잠들기 전에 하루를 마감할 때, 어떤 때는 일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다시는 악한 영이 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